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사왕 때 그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아사왕은 이 남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여기를 이제 통일 왕국 이렇게 부르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돼서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제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됩니다. 이 아사 왕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오늘 우리가 이 9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앞에부터 읽고 싶으면 너무 길어서 9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사 왕의 그 초기 10년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평안입니다. 평안. 1절 보면요,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또 5절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또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기도 평안 빨개야 되는데,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또 7절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원어상에는 조금 이제 다른 단어가 쓰이기도 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으로, 결국 이제 다 이제 평안의 의미가 있는데요. 평안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초기 10년, 한마디로 평안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하고 또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했다. 7절도 이제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앞선 시대, 그 르호보암 시대, 또 아비야 시대, 그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사 왕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는가? 그게 이 1절에서 8절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또 3절에 이방 제단과 사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5절에 또 유다 모든 서금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를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 말기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오던 각종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자 명령을 했습니다. 권하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아사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을 주시니까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다 아사왕 초기 그 10년에 그들이 그 평안을 누렸던 그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리한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아마 누리게 될 이러한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혹 요즘 어떠냐 이렇게 질문할 때 평안하다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의 특징도 여기 아사왕의 이 삶의 특징처럼, 그 시대의 특징처럼 평안, 그 평안이 특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사왕 그 초기 10년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평안함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평안이 조금 깨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의 존폐가 달리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음의 그 기로에 놓이는 큰 위기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이 상황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군사가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병거가 300대를 거느리고,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8절을 보면 이 아사의 군대도 약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아사의 군대가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다. 그리고 또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평안을 주셔서 애들이 성읍도 건축하고 또 군사도 양성하고 준비를 잘한 것이죠. 이 평안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만 명, 또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치면 이제 58만 명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다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100만 명이에요. 지금 쳐들어온 대적은 100만 명입니다. 약 2배의 적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사왕의 군대에는 없는 병거가 이 대적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있는, 병거는 이제 탱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병이 이 병거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름 있다고 하는데, 나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직면한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기 8절과 9절 한 절 차이입니다. 한 절 차이인데,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나 이제 어려운, 왜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또 평탄한 길로 잘 지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절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을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사고들이 있지 않고 평안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평안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만 사실은 온갖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사실 있죠. 평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인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죠. 또 나에게 숨은 죄악이 있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아사 왕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지 이제 해볼 만한데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대적이 어마어마한 2배의 또 병거가 300대나 있는 속수무책이죠. 상대가 되지 않는. 나름대로 전열을 갖추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승산이 없는, 이게 전략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아사왕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죠. 여러분, 11절 말씀은 긴 기도의 내용인데요. 여기 기도의 특징을, 이 아사왕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부르짖어는 이렇게 막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막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의 그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 부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이러한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을 수도 있고 또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강하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강하신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이 강한 자 누굽니까? 대적이죠. 이 구스의 세력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대적들입니다. 100만 명, 이 300대 병거, 강한 자입니다. 이 약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죠.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적은 강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약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 강한 대적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거기하고 나만, 대적하고 나만 비교하면 저긴 강한 자고 나는 약한 자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 아까 하나님 강하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아사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아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보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대적이죠.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대적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그렇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의
이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구수 사람들을 치셨고 구수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그 많은 대적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고 결국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전쟁은 조금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전쟁인데,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큰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죠.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것으로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5장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이 위기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 아사왕에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상들을 더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15장 10절에서 12절인데,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또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게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아사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게 지금 15년 셋째 달.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15장 15절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16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처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10년부터 15년 그 사이에 이 큰 위기와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 35년까지 20년 동안 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긴 그 아사왕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아사왕인데 중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게 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중에 더 큰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더 큰 평안을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 시대에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말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조금 이제 겪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으로 위기를 당한 이 아사왕,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더 큰 평안으로 채우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이 아사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아사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평안이 깨지기도 하죠. 다 알 수 없지만 그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순종하면서 사는데 평안이 깨지는 이 일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위기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사왕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아사왕처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사왕을 그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이후에 더 큰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큰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 더 큰 평안, 그냥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더 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